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거듭남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일은 거듭난 사람들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인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자신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야,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들으니까 도대체 누가 거듭난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누가 도대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앙 감정론을 읽어보면요, 이야,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거듭나서 참된 신앙 감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도대체 누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무엇으로? 원리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성향들이 활기를 띠고 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더라도 아직 이러한 성향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씨앗의 형태로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기를 가지면, 우리 지금 거의 9개월 정도 됐습니까? 우리 임산부가 이 정도 되면 벌써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죠. 그런데 처음 1개월, 2개월 때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그런 것처럼 거듭났더라도 아직 그것이 이제 씨앗의 형태로, 아직 작은 형태로 있을 때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거듭났더라도 은혜를 소멸하여서 또 육신이 지배해서 마치 불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더욱 힘써 거듭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까? 꿈에 너는 분명히 거듭났어, 너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그냥 내 마음에 나는 거듭났구나 하고 탁 생각이 들게 만드십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객관적 증거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신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통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가져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스스로 나한테 스스로 주입시키고 그렇게 자기 암시를 막 하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무슨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인간의 지혜로 쉽게 판단하는 교만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로, 우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첫 걸음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뜻이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첫 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중적 무지에 빠져 있다고 하죠. 원래 영적인 진리를 모르죠. 원래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데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 암담하죠. 이중적 무지에 빠져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아, 내가 모르는구나. 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자, 이게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가요.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가고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을, 더 배워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껴갑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얼마나 그런 견해가 확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하면 전 국민이 감독이 되죠. 자기는 뭐 10분도 뛰지 못할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를 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감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보면요, 교회 좀 뭐 몇 년 다니기, 몇 년 이상 되면 다들 목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하는 확고한 견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변해요. 심지어 신학교 가서 3년간 신학을 배워도 안 변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리를 그렇게 몇 년간 배웠어도 배울 때는 아멘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막상 교회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냥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의 틀로서 모든 걸 판단하고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의 틀로, 자기 경험의 틀로 다 자기의 필터로 걸러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사고의 틀,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너무 강해요.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 성경대로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또 그걸 분별하죠? 그래서 역사적 정통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공교회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현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또 문제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또 그거를 고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 같은 역사적 정통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자기의 틀로, 자기의 필터로 그걸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에 맞추는 거예요.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신앙에 맞추는 거예요.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3절까지 해서 거듭남에 관한 주제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다시 믿음에 관한 주제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맨 처음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가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진짜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요, 또 감정적 체험적 믿음이요, 이적적인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거듭남의 필요성과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무슨 주제로 돌아와요? 믿음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듭남과 회심은, 회심이 믿음과 회개죠. 회개와 믿음. 자, 거듭남과 회심은 이 손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거듭남이고 한쪽은 회심이에요. 자,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일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이 한쪽 면이 거듭남이라면 한쪽은 뭐예요? 회심이에요. 거듭남의 결과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회심은,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격의 작용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고 대신 회개해 주지 않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거듭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거듭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라는 명령은 없는데 무슨 명령이 있어요? 회개하라, 믿으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며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1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듭남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내용,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한다.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교리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는 뭐가 먼저겠어요? 믿음이 먼저해. 믿음이. 내가 믿으면 그 결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가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나야 그 결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도 믿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좀 헷갈립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자주 들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그랬죠. 손이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손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내밀면 어떻게 돼요? 내밀면 고쳐지는 거예요. 내밀면.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밀을 수 있었는데,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내밀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냥 내밀라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고치셔가지고 내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거듭나야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믿으라 하니까 순종해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순종할 때 거듭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망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요. 말씀은 회개를 일으키고 또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또 뭐가 생겨야 돼요? 회개하게 돼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받았다면 더욱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붙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 즉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야 하리니로 번역된 휩소데나이라는 말은 들려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들려 올려지는 것.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할 때 이 휩소데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또 휩소데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따라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모두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이거는 이제 출애굽 첫 세대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자라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이 사는 땅만 지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길을 딱 막고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그런데도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막고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광야로 되돌아가가지고 에돔 땅을 삥 둘러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다시 그 지긋지긋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모세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심지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 내가 이 하찮은 음식 질려버렸다 이제.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놀라운 기사이적으로 건져내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예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40년간 그렇게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멸망했으면서도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새롭게 자라난 세대가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건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거룩한 규례와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주시고 음식이며 옷이며 집이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어리석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진짜 두려운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고 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냥 이걸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왜 빠집니까? 뭔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광야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냥 이 모래밭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 제가 한 20년 전에 시내 광야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불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정갈에게 쏘인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있어가지고 금방 죽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광야를 지나갔죠? 40년. 근데 불뱀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왜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광야 땅에서 천막 치고 자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거기에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정갈들이 우글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물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끔 필요할 때 은혜를 살짝 거두십니다.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불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니까 그동안에 괜찮았었는데 불뱀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언제 깨닫느냐면 잃어봐야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잃어봐요. 그래서 제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저처럼 큰 병에 한번 걸려본 사람, 큰 재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 감사를 알아요. 저는 요즘도 잠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야, 오늘 5시간이나 잤다. 이건 정말 진짜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화장실 못 보는 고통을 정말 다른 거 다 놔두고 화장실 못 보는 고통을 한 일주일만 겪어보세요.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제발 시원하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할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만 은혜를 살짝 거두셔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도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발 하루에 4시간만 잘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7바퀴를 굴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나님을 감사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7바퀴 안 구르고 그냥 온 사람이 더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7바퀴 굴러가지고 자동차 다 망가지고 몸 다 다치고 그런 사람이 더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사를 모르잖아. 지금 7바퀴 안 굴러가지고 감사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를 양육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노력으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영적 건강 상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시금석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가. 이게 감사가 넘쳐야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감사의 삶.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고 넘치는 게 정상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영적 질병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문제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우리의 욕망도 비례해서 커져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욕망도 더 커지니까 오히려 풍요롭게 살면
불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불만.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길로 인도하시고 너희들 저 광야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진 것을 잃어봐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시오 해가지고 막 죽어가다가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독이 싹 사라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죄인이 장대 위에 매단 불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은 사탄에 물리고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물렸죠. 그리고 그 죄의 독이 지금 온몸에 퍼져가지고 전적 부패에 빠져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셔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기까지 하셨죠.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높아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또 높아지셨죠. 자,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고, 자, 높아지신 것은 왜 높아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했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적용이. 그래서 그 적용시키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시면서 자기가 이루신 그 구속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적용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낮아지신 위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이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인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제사를 생각하면 돼요.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자, 어떻게 드려요? 맨 처음에 번제단 위에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자, 이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리면 그때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비로소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는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있는 곳,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루신 구속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번제단이 나타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지성소가 나타내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구원은 그가 얼마나 선하냐에 달려 있잖아요. 구원은 그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죽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죠. 순종하기만 하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이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먼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천국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부동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히 멸망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생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부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삶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이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자, 믿는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점점 자라다가 부활 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누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그 영생이 점점점 완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거지가 내미는 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손이 마비되어서 우리 힘으로 손을 내밀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고자 할 때 주님이 그 손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비된 손이지만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믿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